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이 본당에서 신심단체 혹은 다른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인적 구성이 참으로 다양하지요.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가 이렇게 한데 모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단체 내에서의 불화나 또 단체 간의 불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구제불능이라 할 정도로 못돼 먹은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사법적으로도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무슨 돈벌이의 장소쯤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요. 갈등과 불화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주로 서로의 다양함과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상대방과의 견해 차이 때문에 갈등과 불화를 겪습니다. 대개는 이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이해의 부족으로 시작한 불화가 수습되지 못하고 커지기 시작하면 서로를 더 이상 구원의 대상으로, 복음 선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극복의 대상,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은 더 이상 하느님의 자녀로 보이질 않습니다. 상대방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이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갈등과 불화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는 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하고 고통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범위가 더 커져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확대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들이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을 풀고 복음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가장 뛰어난 지파로 추앙받던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것을 상기시키는데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도 사울이었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신과 사울 왕을 대비시키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려 넘어진 것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신 하느님의 커다란 섭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질투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느님 교회 안에서 은총은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밝게 드러나는 그 역사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받아들이고 읽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시기 중에 가장 극점에 있는 그 성삼일 동안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유산, 하느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산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문제를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밝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력이 넓고 마음이 넓다고 해도 거기에서 제외될 수는 없지요. 자신의 약점과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불화와 갈등을 겪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나와 지금 갈등을 겪고 불화의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과 성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참 어설프고 부족하고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 사람이 마땅히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공동체에서 뭔가 표시를 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네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전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권한을 탈취하는 사람, 그가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회개하도록 불러주시는 하느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은총을 다시 거두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러지요. 줬다가 뺏기도 하고 무효라고 선언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건 우리들 생각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는 이유를
인간의 시각으로만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하느님의 섭리를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끊임없는 부단한 그런 기도,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해도 그냥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싫어요. 그 사람을 만날까 두렵고 뭔가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날 쳐다보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감정이 앞서고 흥분하고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섭리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